오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은망덕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외치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럽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그들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다 선지서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죠.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이 구약 시대 끝에 와서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런 영적인 암흑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 이 말라기였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한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자.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 늘 공부한 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복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 복구할 때 느헤미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여러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런 예언자들에 의해서 다 이제 성도 복구가 되고 성전도 복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뜨거운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에 의해서 부흥 운동을 한 이후에 또 세월이 흘렀어요.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또 다시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늘 환경 좋으면 나태해지니까, 게을러지니까 아니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역시 그들이 타락하고 정치, 사회, 종교, 신앙생활까지. 그래서 또다시 막 암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계, 스가랴, 우리 조금 전에 스가랴 공부 받았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성전도 복구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더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이 오시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영광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고 그 예언의 약속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더뎌진다는 거예요. 느려지고 더뎌지니까 또다시 그들은 옛날이 그리워지고 또 육신의 생활로 신앙생활이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 무력한 생활로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잘 살고 교회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좋은 시대 살면 옛날에 강할 때 그렇게 우리가 깨서 기도하고 뜨거웠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태해지고 예배가 시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전도 벌써 완공되었어요. 모든 이 학계나 스가랴나 그런 예언대로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했던 그런 시대는 기다려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그 영광의 시대가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도 잘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헛된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계속 할례 오면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이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들의 그 많은 환난 생활에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가 더 잘 살지 않느냐. 교만한 자도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악행자가 형통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그 약속을 기다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들도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에 빠져도 우리도 교회는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 우리 삶이 바뀌어준 예배, 정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보다도 그냥 형식이 남는 거예요. 형식. 오늘날은 왜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참신자가 필요한데 그건 처치맨이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신자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의식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유상성이라는 나라 가면 다 종교가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뭐 이슬람도 가보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사원 세놓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상만 세놓고 거기서 그냥 복 달라고 그냥 형식. 그래야만 복 받는 줄 알고 막 베일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봐도 진짜 웃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런 타성에 묻혀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가 전부 다 아주 미개한 나라가 됐으니까. 문명의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문명처럼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되고 있어요. 의식만 남게 됐다는 말이에요. 의식만 행하고 정말 열성과 뜨거운 정성의 예배, 참된 예배, 그런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좋은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기 성경을 말하는 뭐냐면요,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죠. 떡도 진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새로 지은 떡을 드리는데 이미 다 곰팡이 나고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을 갖다 놓고 그냥 형식이니까 그냥 떡 드린다. 하나님 앞에 곡물 대신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 짐승을 드린다면 짐승에 잡아 드리는데 그 짐승도 살찌고 예쁘고 그런 거 드린 게 아니라 아주 빌어먹은 거죠. 삐쭉 말라가지고 병신 같은 것들 말이지. 그러고만 값도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눈 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골라서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막 그런 말씀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대를 고발하는 게 말라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참 목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다 우리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우리 메시아는 새로운 새 시대에 여는 새로운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그분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외친 정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그 이름은 뭐라고요? 말라기다. 그런데 여러분 서론 다 소개했으니까 그게 바로 말라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지금 이 짧은 말라기서에서 설교를 외치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설교하듯이. 설교는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과거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진 새로운 예언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라기는 하나의 설교를 외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바로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늘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 제목 보면 본문이 나오면 본문 보니까 이런 내용이로구나.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다 본문 딱 보고 벌써 우리 목사님이 대전 이렇게 할 것이다, 나름대로 은혜 받고 거기서 또 요즘에 뭘 빼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말라기도 그런 제목을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놓고서 1절과 5절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라기가 설교한 것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제 설교가 아니라 말라기가 한 그 예언의 설교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알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목인데 그 내용 도대체 뭐냐? 이 말라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에서 구속받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내버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성민을 만들려고 왔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런 민족의 역사의 순환을 겪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갈라지기도 하고 망하고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무슨 사랑만 해주는 분로 맞아요. 용서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지만 공의가 있는 분은 공의에 어긋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심판도 하고 매를 치면서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무조건 다 그냥 뭐 죄를 줘도 그냥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뭐가 우리가 잘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예언자는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간다, 용서받지 못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너희들은 말이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축복,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 그러면 별 수 없이 이방 사람들,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대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냥 회개치도 아니하고 죄 짓는 그런 사람들에서 계속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현상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우상 섬기고 정말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 아무리 뭐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개발해도 이 지진 앞에, 이런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거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런 그 사건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 말라기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준엄한 심판이. 정말 준엄한 심판을 위해서요. 야, 저렇게 많이 죽으니까 말이죠. 저렇게 계속 죽어서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건 뭐 자연에 의해서 섭리고 막 그렇게 하고,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뭐 미리 지진 뭐 예방하고 뭐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경고라구나, 회개의 하나의 신호라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구나.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 이방 사람들은 그런 말 해야 뭐 듣지도 아니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너희들은 성민이다, 선민이다, 선민.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민족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돌아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도와서 우리가 포로에 돌아가지.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돌아오냐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그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했던 그 시절은 다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해방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살살 때 그 감격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식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식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너희들이 축복이 그러면 이방 사람들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경고, 얼마나 그 무서운 경고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스라엘 너희들 선민도 별 수 없이 그런 심판 받는다 하는 거죠. 이방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우리 태풍 올 때 그 뭐지? 태풍주의보. 그 다음에 태풍경보. 태풍경보는 뭐예요? 아주 무서운 경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섭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고라는 경고, 하나의 경보와 같은 거, 위험이 왔다는 거죠. 이 경고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 북쪽이나 남쪽 마찬가지. 북쪽이나 남쪽.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포로에서 아주 망했지만 하여튼 그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의 유대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는 거죠. 다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지파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12지파들, 아브라함의 12지파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줬다. 경고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런 뜻이 돼.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죠. 경고. 무거운 짐을 지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잖아요. 암흑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 받은 그 계시는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를 선포를 안 할 수도 없고, 선포하다니 사람들에게 죽음, 생명이 위험하고 말이에요. 또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짓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건 무거운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무거운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감당해 나가고, 남들에게 얘기가 참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경고는 그런 괴로운 것, 무거운 괴로움,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무슨 무서움을 줘가지고 두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하는 그런 짐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무겁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경고를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인류를 그냥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도 완공되었죠. 황폐했던 모든 환경이 다 복구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첫 열심을 잃어버리고 감격도 사라졌고, 그들이 남은 것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나눠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말이야.
복구를 다 시켜주고 돌아오게 했잖아요. 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때리면서 고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것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해서 민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내신 그 독특한 사랑,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랑,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된 민족들을 다 내쫓은 그러한 사랑,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글날, 오늘 아니지, 개천절인가요? 개천절, 오늘 우리나라 건국된 날 개천절로 만들어가지고서 다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민 사람들은 뭐 그냥 무슨 당군항공이 맞서다 세운 나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쉬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어릴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나라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호세아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해방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냈다고 믿는 것입니다. 6.25 전쟁 참혹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준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다. 그걸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1장 2절에 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노라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개인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우리 민족도 오늘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게 사랑이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어지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 소망 갖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말라기는 내가 가라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려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뭘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부모 내가 나한테 뭘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평생을 사랑했는데 낳아서 길리기까지 소학교,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장가까지 다 장가 밑에 놔두고 살게 해주는데 뭘 사랑했냐고 대드는 거 똑같은 얘기죠. 우리 부모님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셔. 그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라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예들이죠. 에서는 같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안성한 에돔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믿는 선민 12형제를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형제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의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조상들 가운데 너희 속성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의 그 형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리브가에 배 있을 때 말이죠. 맏아들은 에서고 둘째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얘기 아시잖아요. 창세기 보면요,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야곱은 사랑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 말씀하는 거죠. 아직 그들이 부모의 그 모태에 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선과 악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25장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셔서 너희 민족을 내가 사랑했다 그 말씀이에요. 낳을 때부터. 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벌써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보세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나고 잘생기고 사람 많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좀 모자라고 조금 좀 못났어도 우리를 택해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낳아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와줬으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오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안 구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의 백성 삼아준 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었는지 말이에요.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어째서 너희들이 불평하냐,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이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보답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원망한다는 거죠. 타락한 자리에 이르게 됐다. 이것처럼 배은 망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배은 망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건너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 이 말이죠. 어떻게 민족을 세운 이런 말이죠. 그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이 땅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만 믿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다 사랑이에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절에 한 것입니다. 예수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했다고?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야곱 아닌 조상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에돔 국가야. 하나님을 버리는 에돔 나라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우리가 택한 백성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유럽도 가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제일 잘 사는데요. 아멘. 그래도 뭐 또 불평한 사람들,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6.25 때 보면 진짜 우린 가난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외국을 나가봐야 알아. 안 나가보니까 몰라가지고 막 불평하지. 뭐 옛날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외국 나가보니 한국이 이거야 이거. 나 어디야 거기? 내가 갔다 어디라 그랬어? 네팔 참. 이 네팔 가니까 막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니까요. 아마시대? 정말 이게 내가 못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돈 잘 쓰니까요. 그 1불도 그냥 500원 줘도 그냥 아마시대. 호텔에 가도 그냥 집에도 절절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외국 미국 가나 백인 중에 하면 우리 알아주지도 않아. 코리아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안 그래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내가 안 태어난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종교 안 믿는 거 감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민 아니에요? 긍지가 있더라, 긍지. 거기서 나오는데 말이죠. 거기 사장, 지배인, 무슨 뭐, 거기 매니저, 뭐 종업원들 쫙 이래서 우리가 무슨 떠나는데 말이요. 무슨 대통령 떠나는 것 같이 환영해주면 다음에, 왜 또 오라고. 돈 좀 벌게 또 오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탄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순복음 부천교회 나가는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뭐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가버리니까 거기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야 정말 그래요. 우린 감사밖에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3절에 그의 미워하니까 그 에서의 백성들은 말이요 예동국인데 그 산들이 황무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하나님 안 섬기면 산들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생활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그게 바로 복이더라고요. 예? 그의 산업을 그들의 산업은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광야의 실은 짐승들이 다 붙여버리고 말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이 에돔 나라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했어요. 에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북한처럼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핵만 갖고서 뭐 소용이 있어요? 다람은 다 굶어 죽는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본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은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야,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끝나는데 아무리 고층 빌딩 올려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번 다 넘어지는데. 예? 그 지금 팔루에 뭐 8층짜리 호텔이 제가 가서 집회한 그게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그냥 아주 산산조각 났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죠.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뭐라고 쓰지? 악한 경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보자, 하나님 진노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근데 오해는 보세요. 5절 보면 너희는 그러나 너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밖에 것이다 하리라. 그렇게 4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에돔을 저주한 그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에돔을 저주했을까? 단순히 하나님 언약된 약속에 제외된 그 백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미워하고 해방돼 나올 때 그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백성들이에요. 그래? 형제가 될 사람 그렇게 후예들이 막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정말 복의 근원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 우리도 복의 근원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면 대적하는 자가 저주받아요. 그 우리를 복을 빌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복 받아요. 우리가 복의 매개체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복을 내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런 언약을 전에도 불구하고 에돔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막 저주하고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사건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망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악이 그냥 넘치게 그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너희들이 선민된 백성일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는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는 별 수 없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런대로 너희는 목도하라. 너희는 이 사실을 바라봐라. 에돔의 망한 것과 너희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지경 밖에 여호와 하나님은 큰 하나님으로 존중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에게 대신 높임 받고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잖아요. 끝까지.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 믿고 우리 한국에 복을 받고 미국에 복을 받고 다른 유럽에 복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다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돼가지고 복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바로 이방 족속들 중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이방 사람들 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사실적으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퍼져갈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으로 나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동시에 너희들 정말 회개치 않으면 이런 매를 맞는다. 경고하는 동시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신약시대의 은혜세가 이루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모든 이방 족속들이 주님의 교회로 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악행의 심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고 악을 계속 범하면 심판을 너희들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선민된 그 사명 복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잘 모습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나는 이방 민족이라도 구원하여 내 백성을 만들고 영적인 내 백성을 만들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뭐 인도 가보세요. 인도라든지 뭐 중동 땅 가보세요. 전부 다 이상한 마음에도 섬기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북한 땅도만 안 믿는 우린 남한 땅에 믿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북한 땅에 안 되는 거 이러면 감사하시지. 거기도 가봤어야 알지. 평양은 좋지만 그 나머지는 진짜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자. 예배 잘 드리고 열심을 찾고 경성하고 정말 토사명 감당하는 이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선택받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 직분을 왜 줬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줬습니까? 구역장을 왜 줬습니까? 교사를 왜 줬습니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고 복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그 사명을 감당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우수한 하나님 백성,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전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선교도 하고 참 우리에겐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이게 우리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복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